이 폴 히버트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동의 변화, 믿음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폴 히버트라는 분은요, 인도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신도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힌두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인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힌두교도 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심판이 있죠. 자기가 지금 생에서 살았을 때의 그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동물이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것을 말합니다. 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한 사람이 반복해서 한다는 그런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찾아온 인도 사람들이 자기 그 생각 가운데서 이런 자기를 굉장히 그 과거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게 되는 일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우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다른 신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윤회 사상에서 비롯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 히버트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변화와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만 일어나고 결단만 했다고 진짜 회심을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세계관마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심을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 생활 하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을 성화라고도 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세계관마저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마저도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과 감정, 신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관점도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꽃길만 펼쳐진 게 아니고 고생하는 그런 삶들도 있었죠.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삶의 그런 면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의미와 그리고 감사할 거리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믿고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잘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막 잘 따라가는데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뭔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멈춘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냥 멈춘 것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에서 동일한 종류의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치 비처럼 촉촉하게 제 마음을 적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제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맺혀지는 것 같다가도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으시죠. 바로 그때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의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왜곡된 신념, 어떤 잘못된 신념들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몸이 나오고 우리의 감정도 발동을 하고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때에도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에게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장기도 있고요. 근육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도 있어요. 이 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게는요,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혼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정말 옳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요, 우울증 관련되는 어떤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라고도 합니다. 이 몸을 움직이는 가운데 우울한 그런 감정을 떨어버릴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라는 처방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헬라에서는요, 그리스에서는요, 몸과 영혼을 별개의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몸이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더 자세히 나아가면 또 어떤 설명의 편이나 이런 걸 위해서 혼과 영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게 우리가 전인으로 하나든 아니면 영, 혼, 몸 이렇게 셋으로 따로 돼 있건 뭐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거는 다 지나갔고요. 새 것입니다. 새 거 좋지요. 우리 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죠.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요일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며 몸을 움직인 결과지요.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요,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몸으로 일단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떤 청년은 원래 늘 심각하고 늘 우울했대요. 원래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심각하고 우울했던 사람이지만 거듭난 다음에 우울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혼의 감정과 상태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노래방이 그렇게 즐거웠고 노래방을 자주 갔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노래방에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별다른 어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는 영역인데 진짜 안 변하는 영역이 있기도 합니다. 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혼과 몸에 뿔이 박혀서
뭐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었던 영은 진짜 확실히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영은 정말 완전히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혼과 몸에 과거의 습관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존재인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견고한 진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한 형제님이 있는데요. 이 형제님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고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 아무 때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해서 혼나야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혼나는 게 싫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순간을 모면한다는 것이죠. 그때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거짓말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 의지, 이런 우리의 혼의 차원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정말 누구라도 간절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변화되려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왜곡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신념이, 어떤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신념들, 왜곡된 신념들이 나의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신념은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게 되는 거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말을 고치기 어려웠던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보게 해주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이런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면 버림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뭔가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잘못했는데 엄마가 이거 누가 그랬어? 이랬는데 저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을, 그게 내가 이거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날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엄마에게만 그치는 거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난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데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신념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붙잡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왜곡된 신념은 왜 생길까요? 어렸을 때는요,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이렇게 체험받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아기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불편한 게 생기면 울기만 하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저귀가 젖었어요. 그럼 기분이 무척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아기가 막 앙앙앙 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기저귀가 갈아져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울었는데 뽀송뽀송해졌네,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아기의 필요와 욕구가 무시되는 거예요. 기저귀가 젖어서 기분이 나빠서 울었지만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기저귀가 계속 젖어 있어서 정말 기분이 나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기저귀가 젖어도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울어도 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울지 않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엄마들은요, 아기가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는데 혹시 기저귀 이렇게 젖었는데 안 갈아주면 엉덩이가 짓무를까봐 막 수시로 확인하면서 아기가 정말 아무 표현도 안 했는데 기저귀를 자꾸만 갈아주는 엄마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과한 돌봄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와 욕구가 뭔지도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것에 잘못된 신념으로 발전될 수 있는, 왜곡된 신념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 때만, 어렸을 때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살면서,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는데요. 자기는 진짜 큰 소리 뻥뻥 친다는 거야. 성도님들 이 교회,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가세요. 난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가지 마요 이렇게 붙잡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가세요, 이런 반응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자기에게서 울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여,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갖게 되는 겁니다.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확고한 자기의 어떤 신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야 라는 왜곡된 신념을 가졌던 형제는요, 정말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되뇌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난 그걸 감출 거야. 자꾸 감추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잘못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은요, 그 형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게 되고 일도 함께 하자고 권유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반복되니까 친구들마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강화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오히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알고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왜곡된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난 정말 너무 외로워, 가족 안에 있어도 정말 나는 외롭고 어디 학교에 가도 외롭고 난 정말 외롭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실제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꼭 성공할 수 없는 선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게 맞다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람들 중에 이런 거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꼭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인정 못 받으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특별한 존재인데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자주 쓰는 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반응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뭐 많이 해결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면서 저의 무의식에 남아서 저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더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한 반응이 막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한 말이고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도 아닌데 어떤 말들이 저를 괴롭게 하는 거죠. 과연 사역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맡기셨으면 그만둘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왜곡된 신념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만들어낸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신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에서 온 소리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왜곡된 신념이 있다면 이걸 정말 버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왜곡된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거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역량 있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신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왜곡된 신념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로마서 5장 8절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예쁘게 잘하고 그래서 주님이 니네 정말 쓸만해 이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도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에 따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부패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되게 잘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선한 행동을 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려고 하죠.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잘못돼 있을 땐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해야 기도 응답을 받지. 별로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사랑이세요. 이 불순종에서 저 떠나보냈던 사람들마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했는데 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 녀석아 너는 왜 그러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관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나이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따르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거죠. 십자가는 로마인에게는요, 가장 끔찍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징표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끔찍한 형벌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은 사람인 양 이렇게 달아서 죽게 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을 존재였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표현하셨어요. 그 대가를, 아들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화해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것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절대 근데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미워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와 상처로부터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이 있는 거는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 말해서 그렇지, 아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타락한 본성대로 판단하고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판단하고 반응한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붙잡았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중간에 멈추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혼도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왜곡된 신념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채로 사는 게 아니죠.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님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뭘 해도 실패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외로워, 어디에도 속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가족이에요. 이 가족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자꾸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왜곡된 신념을 점검하고 또 이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그 신념을 깨뜨릴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들을요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 그 우리의 왜곡된 신념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나 이거 하면 실패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가 뭘 해봤자 뭐가 되겠어? 자꾸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냥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여러분, 그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거예요. 생각들이 지나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말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막는 그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왜곡된 신념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더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회전문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막힌 것 같고 멈춰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뭔가 주님의 은혜는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삶에서 벗어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아픈 과거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용서를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추진력을 얻어서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할 때마다 거짓말로 몸은 하르고 있던 이 형제님은요, 자기를 버리겠다고, 잘못할 때마다 자기를 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 잘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용서를 구하게 되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왜곡된 신념,
그가 거짓말하도록 유도했던 그 신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교회 가면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좋은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한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과정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채로 교회에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변화를 보며 서로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의 혼을 변화시키시면서 나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왜곡된 신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의 내면의 신념을 점검하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지금 신념, 어떤 신념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 같을 때 더욱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들을 붙잡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생각들, 그 왜곡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신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이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 왜곡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